네, 오늘도 새해 둘째 주일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입니까? 네. 이 경외라는 말은 아시겠지만 한자어로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예의 바르게 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말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또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예의를 다해서 인사하고 그리고 섬기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예의 바르게 섬기고 있습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하나님이 그냥 강한 어떤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정말 두려워서 공포의 심정을 가지고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도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쩔 줄을 모르고 그렇게 조심하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잘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연히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를 만날 때보다도 예의를 지키고 겸손하게,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보면 안타깝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너무나도 약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니까 그런 마음 생각밖에는 없으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버릇없이 구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배 자체도 가볍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이면 가장 좋은 옷 꺼내서 입고 그리고 깨끗하게 빨아뒀다가 다림질해서 그리고 교회 왔어요. 제가 가끔 웃는 얘기로 합니다만은, 아니 남의 예식장 결혼식 갈 때는 왜 그렇게 잘 빼입고 가는 거예요? 본인이 결혼식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교회 올 때는 그 옷 어디다 뒀습니까? 아니 그 옷 교회 올 때도 좀 입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동네 마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다면 여러분 예식장에 갈 때 입던 옷 꺼내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 비싼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헌금도 그냥 드리지 않았어요. 꼭 새돈을 준비하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또 새돈을 구하지 못하면 돈을 대림질을 했어요. 헌금 드리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말 예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주일날 어딜 놀러 가요?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날 놀러 가요? 징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치리 대상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느냐? 혹시 하나님을 내 성공의 조력자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일은 그 앞에 21장에 있었던 일을 말하겠죠. 21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 생애에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괴롭히던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브라함하고는 친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와서 화해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좋은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22장에 와서 보니까 이 평안하고 행복한 상황이 여지없이 깨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저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맑은 하늘에 벼락치는 소리 같은 이런 말씀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니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서 25년 만에 얻은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니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얻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고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겠습니까? 이제 그 아들이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1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고 섬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말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바친 그런 이방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답지 않게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번제로 드릴 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는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이 그 전날 밤에 사실 잠을 한숨도 못 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잠이 올 리가 없죠.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내가 순종해야 되나? 사라는 뭐라고 그럴 것인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 것인가? 날 보고 미쳤다고 그럴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도대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내가 잘 들은 것인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밤을 지샌 다음에 아침을 맞이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심이 흔들릴까 봐 아침 일찍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동이 트자마자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다짐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혹시 욥의 고백과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요?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욥이 아들과 딸을 갑작스럽게 잃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진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겠나?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의 밤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포기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입장,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릴 그런 결정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룩한 포기, 자기 생각을 버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또 한 번의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니, 사흘 전에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막상 순종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그 아들한테 손대지 말아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절을 보면, 22장 1절을 보면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시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내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실 분이 아니지요. 아니,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그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정말 진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지 않아야 할, 번제로 드리지 못할 이유가 수만 가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진짜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야 정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후에 또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순양이 왜 산속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그 순양으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을 보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가르쳐 줍니까?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세상의 가치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다고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경외하느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사실은 번제로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로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진짜로 받으신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어떤 복을 준다고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고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 아들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번성함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24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늙도록, 아니 늙어서 죽도록 그렇게 범사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그런데 신약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은 것보다도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은 것보다도 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절친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중히 여기시고 절친으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친밀하게 여기신다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경외하는 자에게는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니까 사람들 가운데 내가 당대표와 가깝다, 내가 대통령과 가깝다, 뭐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대표가 저 사람은 정말 나와 가까워,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저 사람은 정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절친으로 삼아주셨어요. 아브라함을 가깝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친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간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불순종할 이유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건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맞질 않아요. 그 이유를, 불순종할 이유를 따져보면 10,000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옳은 말씀이다. 이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너는 내 절친이다, 내 벗이다, 내 친구다, 내가 너에게 속일 게 뭐가 있겠느냐, 내가 계획을 다 알려주겠다. 아브라함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순종을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있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왜 주셨다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죠.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계명들이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계명 속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 귀찮은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이 복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면서 복 주시는데 내 씨가 이러면서 복을 주시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도 복을 주겠지만 내 자식에게도 복을 주겠다. 네 후손에게도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자식을 위해서 복을 심은 것입니다. 복을 심는 부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따지고 보면 예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보고 잘 복되게 살라는 계명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복되게 살아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외면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건가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예배 없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빠지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어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요? 어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보세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엉터리입니다.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직장은 기어서라도 하면서 예배는 그냥 조그만한 이유가 있어도 빠지려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좋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배운 전통을 지켜라.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전통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고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네 자손들에게 이 계명을 가르쳐라.
그래야 너희 자손들이 형통하게 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보름어간 지나는데요, 우리 2024년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좀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더라도, 내 형편과 좀 다른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리라, 내가 따라가리라.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2024년도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증표를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세셈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